여기 보니까 그냥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이렇게 수비형이지만 믿음의 방패 역시 불화살을 이렇게 막는 것이고, 또 항상 이 구원의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지만, 이제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칼입니다. 검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검의 내용이 뭐냐면 성령의 검이다. 근데 성령의 검인데 즉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은 사실 손의 양면을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항상 말씀이 있어야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데는 항상 하나님의 즉각적인 레마의 말씀이 있다. 항상 우리는 이 성령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장되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균형 잡힌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나 기도만 많이 해도 안 되고, 그냥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성령과 관련된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 역사가 성령이 나타나니까. 근데 기도만 많이 하되 중요한 것은 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래서 이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갖는 최고의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하고, 구원의 투구와 아멘, 구원의 투구와 아멘. 하나님 내가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아멘. 그다음에 성령의 검, 아멘.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집니다. 하나님, 항상 기도할 때 이러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에게 이제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을 갖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면 바로 우리는 강건한 역사를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 거기에 대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요소죠. 우리 그리스도의 요소, 그분의 모든 구성 요소는 바로 성령이요 말씀이다. 이걸 두것을 항상 병행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 레마,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 믿음이 갖게 되고, 그 믿음은 바로 성령의 감화 감동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항상 우리의 뒤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검을 가지되 뭐라고 써 있냐면 18절 읽어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 보통 그냥 기도라는 것은 일상적인, 보편적인, 당연히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를 의미하고, 간구라는 것은 특별한 기도,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뭐 금식도 하고 작정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구라는 것은 특별한 사에 대한 부르짖는 기도를 의미하고, 그냥 자연스러운 생활 속에서 하는 것은 그냥 기도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모든 기도가 되든 간구가 되든 항상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어떻게 해요? 항상 성령 안에서. 여기서 나는 성령이 어디 계시냐?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 안에서 기도한다는 뜻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 영은 바로 성령과 연합된 영인 줄 믿습니다. 항상 모든 기도가 우리의 영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 안에 있으려면 우리에게는 항상 균형받는 몇 가지가 있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냐는 우리의 생각이 조금은 이렇게 진지해야 됩니다. 생각이 막 이게 떠돌아다니면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이 감정도 이렇게 너무 기복이 심하면 너무 좋아도 기도가 잘 안 되고요. 너무 침체돼도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의지죠.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의지가 약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를 하고 싶을 때는 별로 없어요. 기도는 대부분 하고 싶지 않은 때가 참 많은데, 그럴 때 어떻게 강한 의지를 갖고 내가 이 기도를 하겠다 작정을 하죠. 그래서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더 의지를 사용해서 더 기도해야 돼. 그래야지 기도에 불이 붙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 안에서 기도하려면 이 영을 품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들이 잘 준비돼야 영 안에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생각이 항상 떠돌아가지 않고 집중될 수 있는 진지한 생각을 갖도록 붙잡아 주시고, 감정은 너무 감정적으로 기복하지 않고 감정이 이렇게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지는 강한 결단을 갖고 내가 끝까지 기도하겠다.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하려면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내가 새벽에 꼭 30분 이상 1시간 이상 기도하겠다. 내가 또 오후에도 아니면 저녁에도 내가 30분 정도는 시간을 꼭 내서 내가 결단하는 그런 마음이 의지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렇게도 기도하고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3번씩 작정하고 의지죠. 작정하고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기도했어요. 근데 그런 의지, 자기의 의지를 내가 늘 기도하겠다. 이런 결단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를 위하여, 이거 뭐야? 우리가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이렇게 입은 것 위에 이 전신갑주가 유용하게 쓰임받고 원수를 처리하려면 거기에 기도와 간구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내가 이러한 기도와 간구를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것을 위하여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는 것은 인내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인내. 한번 따라할까요? 항상 힘쓰며. 이것을 위해서 뭐요?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가 참 중요하죠. 우리가 기도를 뭐 한두 번은 이렇게 바짝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인내하면서 한 주를 견디고 또 한 달을 견디고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면 결국 그 기도의 효능의 효과를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항상 힘쓴다는 것은 항상 인내하며 견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사실 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뭐 교회 사역자와 우리 재직가 우리 모든 기관장들과 각 부서와 교구마다 일꾼들마다 서로 기도하고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지역 복음화와 선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기도 좋은 거니까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유정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면 이게 실제로 뭐 대통령이나 정치 유행자이나 이 도시가 좋아진다는 기도가 응답된다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어쩌지 좋은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에 대한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특별히 나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그 사명을 그래서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내게 말씀을 주사. 그러니까 항상 이 사도 바울 입술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러한 언변과 표현의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하나님이 표현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잘 어떻게 표현하고 나타내야 되는데 항상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나에게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언변의 능력도 주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복음의 입을 활짝 열려 여기 보니까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여기서 사실 나는 복음의 비밀이 무엇일까? 이런 복음의 비밀 우리 에베소에서 복음의 비밀이 무엇이에요? 복음의 비밀의 핵심은 교회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고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이 땅에 표현되고 나타나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사단이 처리되고 패배당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핵심, 복음의 비밀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교회다. 원래 나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은 뭐 우주부터 시작하면 그래요. 우주의 비밀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주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비밀은 성경에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참대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다. 바로 그래서 이 교회를 의미하는데 바로 여기서 복음의 비밀의 핵심은 에베소에서 바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달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사역자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축복과 은혜가 가운데 건강 가운데 살 수 있는가 그런 메시지에 많이 듣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말해내고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목적을 말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의 간증인 그분의 교회를 이 땅에 얻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도 되고 영적인 전사도 되고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 길이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자기 몸을 다 내어주고 교회를 얻으신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바로 그분이 뭐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은 뭐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이지만 바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는 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 그래서 아까 우리 에베소의 5장에 나오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사이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의 핵심이다. 이런 것을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여기서 말씀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목적을 이루어내는 그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또 에베소서나 또 이렇게 골로새서나 빌립보서나 이러한 내용들의 글을 성령의 감동돼서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뭐 사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는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크신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근데 그가 현재 감옥 가운데 감옥에 붙잡혔기 때문에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만을 담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살 수 있도록 강력하게 기도를 부탁한다. 그래서 나는 이 교회의 사명의 마지막 결론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것인데 우리 모두가 영적 순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한번 전신갑주의 그림을 쫙 갖고 내가 전신갑주를 지금 입고 기도하라. 내가 진리로 허리띠를 떼고 진리를 가져 진리. 의의 호신경. 내가 의를 가지고 있는가. 아멘. 그래서 내가 평안의 평강이란 복음의 신발을 이렇게 잘 신고 있는가. 내가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 이렇게 6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잘 입고 있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기도가 더해져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원수를 처리하고 원수를 끝내고 하늘나라를 이끄는 참된 우리 교회의 사명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한번 확인하고 거기에 기도와 간구를 하고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복음의 비를 말하는 교회가 된다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한세교회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또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새벽에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달려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항상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도록 항상 영 안에서 이 일을 힘쓰게 도와주옵소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 안에서 기도하려면 우리의 기본적인 내 생각이 진지하고 항상 막 필요 없는 망상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 내 감정은 너무 기복적이었고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의지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통로 하나님 목적을 이뤄내는 귀한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습니까? 진리 그 다음에 바로 우리 안에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의 그 다음에 평안을 보니까 내 안에 평안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구원
하나님의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나. 이 6가지로 늘 우리가 무장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야 여러분들이 하죠. 그러나 항상 이 6가지 전신갑주를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뭐죠? 진리의 허리대가 진리.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의가 무엇인지 확실해요. 의의 호신경. 그 다음에 평안. 하나님과 모든 사람과의 내 안에 평강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나는 항상 이 평강이 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의 관계에 나는 평강하다. 이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바로 우리 믿음의 방패할 때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구원에 대한 또 구원의 투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실한 생각, 구원에 대한 보호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위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런 것이 준비가 잘 돼서 그 위에 기도를 뜨겁게 한다면 놀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오늘도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쉽지가 않지만 항상 인내하고 이것을 지키겠다. 기도 내가 진짜 이 새벽에 웬만하면 내가 한번 이 새벽의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또 한번 하루 중에서 한 번 또 시간을 여러분들 나는 조금 이렇게 점심 시간에 한 20분 내서 아니면 저녁에 조금 시간 내서 내가 30분이라도 20분이라도 내가 꼭 기도를 채우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기도와 간구에 힘쓰면 그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쌓이면 바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쓰는 기도에 인내를 갖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